사도행전 7장 4절 5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선출하여 세웠던 7분의 집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기에 좋은 장소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에게 자신을 위한 변론의 기회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말씀은 그가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에 자신을 죽이려고 모여든 유대인 군중을 향해 남긴 말입니다.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불러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 읽어드린 말씀을 보자면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는 발붙일 땅 한 떼기 주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다음에 증거하기를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자, 땅도 없는데 거기다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브라함의 씨에게 이 넓은 곳을 다 주겠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뻥 위에 뻥을 더한 허황한 그런 약속이죠. 자, 우리가 이제 3월 달에 새롭게 시작하게 될 이 성숙자반의 첫 과에 보면 바로 이 부분을 아주 재미있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과는 믿음의 정의편입니다. 믿음이란 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갔는데 가서 보니 그것은 현금이 아니라 약속금이었다는 겁니다. 자, 아들이 태어나기까지 이 이후로 약속 이후로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은 25년짜리 약속업인 거죠. 그리고 아들 그 이삭의 후손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되어서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는 25년과는 비교도 안 될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런 예는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시작부터죠.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기적처럼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또 홍해를 만나게 되죠. 얼마나 스릴 있게 건너갑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막상 홍해를 건너고 보니 그거는 현금이 아니었습니다. 또 약속금이었습니다. 몇 년짜리입니까? 40년짜리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도래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주전 400년경의 마지막 예언자였던 말라기의 예언 이후 주후 0년, 그러니까 고스란히 그 400년이 흐른 이후에야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구는 언제나 현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음을 이렇게 주시는 걸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현금이라는 것은 단순한 거래를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약속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제가 여기 영어마을에 굉장히 보기 좋은 새로운 그 상가 1층에 마트를 하나 열었습니다. 누군가 돈을 들고 와서 또 카드를 들고 와서 그냥 그 원하는 만큼 물건을 내어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것은 거래죠. 직접 와서 돈을 가지고 내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 야, 너는 좀 내가 봐도 인격이 좀 모자라는 것 같다. 안 돼. 너는 얼굴 보니까 도저히 인간성이 걸러먹은 것 같으니까 너한테 물건을 못 줘. 그렇게 할 사람은 없습니다. 현금이든 카드를 들고 오면 그냥 물건을 사고 그걸로 지불하고 긁고 가면 그만입니다. 단번에 끝나죠. 근데 만약 누군가가 와서 약속음을 내놓고 이 물건을 파시죠 한다면
어떤 경우에 그 약속음을 받고 물건을 내어주겠습니까? 적어도 그 사람을 알거나 뭔가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기 원하시는 것은 현금을 들고 와서 그냥 물건 사고 끝나버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신뢰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일회성으로 끝나는 현찰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음만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약속음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성경책이 이 한 권이 통째로 다 뭡니까? 약속음 다발입니다. 약속음은 사실 기업을 하시는 분이나 영세상인들에게 이렇게 달가운 존재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약속, 이 믿음, 신용이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늘 부도라는 리스크를 안고 갔죠. 그런데 하나님이 발행하시는 이 약속음은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단 한 번도 부도난 적이 없습니다. 아니, 부도가 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유가정권은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순간에 무효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릅니다. 이것이 약속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약속음이 내 당대에 지불되지 않더라도 자식들에게, 자손에게, 후손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이 음은 내 살아생전에 그 대금이 지불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고 없어도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기일마다 현금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약속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실을 아는 삶은 반드시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정의를 이 약속음, 그 다음에 기다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박국 2장 3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내가 주님께 기도의 응답으로 약속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약속음이 지급될 그 기일을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한 달짜리 약속음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가서 결제해달라고, 대금을 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 기한까지 그것이 기다리면 그만입니다. 물론 그 안에 불안감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음이 결제되기를 믿고 기다린다는 것은 사업을 하면서 거래할 때 주고받는 약속음과는 성격이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손가락 빨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무의미하게 기다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음을 믿는 사람들의 기다림은 그 결제일이 도달될 때까지 그때 결제되는 것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빚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음을 받은 우리를 반드시 기다리게 하십니다. 시편 66편 10절이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과 같이 하셨으며. 자, 이 시편 66편을 보니 이제 그곳에는 우리에게서 약속음을 주신 이후에 기다리게 하시는 우리의 기다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단련하는 겁니다. 은을 단련할 때는 그 은을 뜨거운 용광로나 혹은 가마의 불을 사용해서 완전히 녹입니다. 그리고 나서 불순물을 빼내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단련하실 때 온전한 우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 속에서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심으로
우리의 인격과 자존심을 모두 해체시키는 겁니다. 자, 그 인격과 자존심을 해제시킬 때만 비로소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뽑아내십니다. 자, 고난의 대표적인 종인 욥을 보십시다. 그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귀한 고백을 합니까? 23장 10절에 이런 고백이 있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이 기다리게 하시는 동안 그물에 가두십니다. 66편 그 다음 11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그물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 다양함의 기초는 그물코의 크기죠. 바다에 그물을 던지면 그 그물코의 크기에 따라서 거기에 잡히는 고기가 있고 빠져나가는 고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던지신 그 그물 안에 들게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물에 갇혔다라는 거죠. 그물에 갇힌 것은 썩 유쾌한 일은 아니죠. 예, 거기 갇힌 애들은 뭐 횟감이나 찜이나 탕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그나마 좋은 신세나 말려지는 거겠죠. 자, 그 그물에서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예, 그 그물 코 크기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시는 동안 우리를 감량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욕심, 허황된 욕망, 이기심, 다른 여타한 증오심들을 우리 속에서 다 빼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렇게 감량을 해야만 우리가 그물에 들더라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허리에 때로 어려운 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왜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르게 하시는가? 여러분, 공사 현장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가장이 바람 피웠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기 어디 마늘밭에 또 귤밭에 하루하루 새벽같이 나가서 품을 팔아서 그렇게 돈을 벌어오시는 그런 아주머니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시간 많고 되게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허리에 짐을 두르게 하시는 것은 주께서 내게 맡기신 소명의 삶에만 충실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 다음 12절, 66편 12절은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사람들이 내 머리 위를 타고 간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명예를 짓밟는 것이고 내 인격을 밟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불과 물을 통행한다. 네, 그것은 살면서 뜨겁고 차가운 것을, 추운 것을 지난다는 뜻입니다. 자,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뜨거움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추운 곳에 처하기도 합니다. 자,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과정들을 거치고 나니까 비로소 어떻게 되었다고요? 약속음이 결제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 없이 그저 덜커덕 약속음이 결제되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복도 아닙니다. 그것을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기다리게 하시고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의 체질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의 패턴도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음은 반드시 때가 되면 결제됩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하박국의 말씀을 되뇌어 봅시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것을 기다리는 동안 대신 우리는
새롭게 빚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죠. 자, 그것은 그 기다림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오늘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귀한 열매, 이것은 농부의 수고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합니다. 충분한 양의 햇빛이 필요하고 적절한 수분이 더해져야 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그 열매를 맺는 초목이 심겨진 그 땅에, 그 토양에 넉넉한 양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조화로움, 즉 귀한 열매로 성숙되는 것은 이런 조건들이 어느 시점, 한순간에 모든 데이터가 완벽한 조업을 이루게 되는 그 순간 딱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조건들이 어우러져서 서서히 그 초목의 귀한 열매를 자신의 역할 속에서 완성해 가는 거죠. 만들어 가는 겁니다. 즉 비로소 열매라 부를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이 조화로움이 자기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함으로 그런 결과를 내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 기다림에 적합한 삶의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로 길이 참으라. 자, 우리는 믿음의 정의를 통해서 믿음이 기다림이 가진 의미와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기다림,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단지 참는 것, 인내 그 자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중심이 이 기다림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숙자반 교재에서 이 기다림이라고 믿음을 정의한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 또 다른 이런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자기 확장이며 자기 성장이다. 자, 약속 오음을 받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빚어져 간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자기 확장과 자기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기다림과 연결하면서 이 기다림을 통해 나타난 우리 신앙의 열매가 바로 자기 확장, 자기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성장해 간다는 것, 즉 자기 확장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내 속에서 내면의 새로운 것, 또 그리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채워가는 과정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런 채움이 아니라 비움, 즉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장이라는 것은 조금 전까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까지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같이 어린아이의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커지는 겁니다. 자, 제가 예전에 대형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 말입니다. 어느 한 은퇴하신 장로님이 그 교회는 수요일 낮 예배가 있거든요. 저녁도 있고. 낮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저를 세우시고는 다급히 대뜸 이런 말을 하십니다. 아니, 왜 저 목사님이 꼭 설교하시고 나서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 이 목사님이 선배니까 좀 그러지 말라고 그러세요. 저는 그 장로님의 질문이, 요구가 너무 생소하고 또 생뚱맞아서 왜 그러냐고,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나사렛 예수는 죽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왜 하필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이 왜 죽은 사람의 이름입니까? 그런데 들어오는 대답은 어떤 신학적인 학설이나 판단이 아니라 제가 대화하면서 느낀 결론은 하나입니다. 자기 생각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완강한 자기 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께도 그런 같은 질문을 하면서 그분은 끝까지 그렇게 기도를 끝맺는 그 목사님에 대한 불만을 버리시지 못했습니다. 다분히 유아기적 신앙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분의 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나사렛 예수라는 그 호칭이 죽은 자의 이름이라는 그 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다른 것을 배우고 채우는 것이 성장이 아니라 자기의 그 틀을 버려야만 성장에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없는 것도 있지만 저는 있는 게 더 많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여타한 대형 교회보다 더 드러나지 못하고 알려지지 못한 채 마치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울타리 안에 우리가 좀 가두어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많지 않지만 제각각 별로 중요하지 않는 특정한 틀들을 애지중지 나름대로 다 보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각각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개성이 있고 삶의 환경이 다르고 살아온 삶의 방식, 가치관, 그래서 신앙의 색깔도 다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다수의 많은 교인들은 자신들의 개성과 가치관 그리고 살아온 환경을 유일한 신앙의 방법으로 생각하며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그러다 보니까 타인의 방법을 이해하거나 용납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자, 내가 아는 선에서 벗어나는 것을 무조건 죄악시하며 배격합니다. 그곳에는 신앙도 말씀도 하나님도 없는 내 자신의 우상만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내 수준의 틀을 한번 깨어버리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의 이름이든 산자의 이름이든 죽을 똥말똥하고 있는 그런 사람의 이름이든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러나 자신의 틀을 깨지 못하면 누구나 똑같이 이런 자기 주장에 빠져서 스스로의 모순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그 틀을 깨기 위해서는 내가 철저히 열려 있어야 하고 내가 고수하려는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왜 성장이라는 것이 버림인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을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보석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요즘 보면 곳곳에 타운하우스나 새로운 집을 짓고 보면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죠. 풀 옵션. 그냥 몸만 오시면 된다고. 가전제품, 가구 다 구비되어 있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걸 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원석을 주십니다. 그 원석의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내가 철저하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정된 틀을 갖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귀한 원석을 주셔도 그것을 무가치한 돌이라고 여기면서 버릴 뿐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날로 확장되어 가야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면이 내 함께하는 교회의 지체들에게 심지어 내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있어도 그 속사랑 그 원석의 가치를 보아가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함께 변화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만든 틀 속에 가두어 둘 대상이 아니십니다. 둘 수도 없거니와. 그분은 우리 믿음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대상이십니다. 나는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틀을 깨나가야 합니다. 바로 그런 틀을 깨는 것이 자기 확장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자기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믿음의 또 다른 정의다.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다림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받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사실 신앙을 가지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그분을 영접한 이후, 구원받은 백성이 된 이후 더 좋은 사람,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기회를 수없이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조금 더 기다리지 못해서, 내가 좀 더 참지 못함으로 그 기회를 다 날려버렸던 것이죠. 잠깐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내가 참지 못해서 얻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손을 들고 한번 여러분 가슴속을 헤집고 들어가서 세워보십시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모두가 생생하게 사진처럼 여러분 이게 인생에 박혀 있을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참지 못해서 내게서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리고 얻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기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기다림이란 어느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를 말합니다. 200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그분이 강림하시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이 시점에서 그때에 기록한 이 말씀을 보자면 야고보는 여전히 허망하리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미래에 대해서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야고보의 이 주문, 길이 참으라는 가르침은 그 시대에 새롭게 나타났던, 어쩌면 반복해 나타났던 또 다른 주님의 약속어음이었던 셈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또다시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이 약속어음을 바꿔서 그 어음의 결절을 기다리는 삶으로 그들은 믿음 생활을 감당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의 시작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혼돈의 시대에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이 시대에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성경 말씀 전체를 그때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약속음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하며 무한히 감사할 뿐입니다. 이 수표책은 결제 기일의 차이만 있을 뿐 지불 보증에 있어서는 최고로 강력한 세상 최고의 수표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은 어쩌면 여러분 일생의 신앙 여정 중 지금 어느 때보다도 길이 참으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주재단이 벌여온 일에 대한 법원의 결정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앞서 행하실 그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성취될지에 대한 기다림에 있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최선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서 시작하시고 이끌고 계시며 앞으로 성취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 것,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때 그 순간을 믿음으로 길이 참으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언제나 우리 손에 잡히고 눈에 보여지고 손에 만져지는 것만을 달라고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잡혀지고 보여지고 만져지는 보석이 아닌 갈고 닦으며 무엇보다 길이 참음으로 얻게 될 그런 보석을 품고 있는 원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성급함과 무지함 그리고 어리석음은 늘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 기다리지 못함으로 얻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상실하며 성숙하지 못하는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실패하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이제 저희는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순간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가득 담겨진 수많은 약속음을 찾아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내 자신의 틀을 깨뜨리고 나의 한계를 인식하며 나의 것을 버림으로 더욱 성숙해감으로 약속음의 결제일을 기다리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소망하는 그때를 위해 길이 참으며 주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우리를 더욱 굳세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